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브알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가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그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하기 일본 직전까지 갔던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예루살렘 부근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여호수아가 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이 지파는 이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이 여부수족들인데 이 여부수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내보내고 나면 또 밤만 되면 이 사람은 거기가 살터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힘도 들은 점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정복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쨌든 가나안에서 빨리 잘 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쳐야 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게을리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베냐민 지파는 죄에 대해서 정복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은 무서운 동성연애자 그리고 깡패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주셨던 이러한 영적 전쟁을 원치 않았던 베냐민 지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가나안 사람이 되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소돔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부흥의 반대는 평범이 아닙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부흥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예수 잘 안 믿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살 것 같다 하는 그게 평범한 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흥의 반대는 성적 타락인 것이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예수 적당히 믿는다고 버려두시지를 결코 않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차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게 믿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돈도 가만두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설계된 것은 어느 수준까지 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고 없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몸의 병도 그렇잖아요. 몸에 우리가 면역성이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과도하게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부터 터져버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재앙이 터져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져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육신적인 쾌락을 찾아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흥의 불이 꺼지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세상적으로 전쟁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보면서 충만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밤에 동네 깡패에게 봉변을 당해서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자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개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보냈습니다. 근데 각 지파에서 갑자기 여자 시체 조각을 받은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 군대를 거느리고 미스바에 집합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총회,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 총회가 열리게 됐죠. 그 가운데 모이는 이스라엘 남자가 얼마냐면 4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체 조각을 보낸 레위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수가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현 상태에 만연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기브아 사람을 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해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는 일이에요. 속박. 맹세랑 속박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에 같이 함께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도 치겠다 이렇게 맹세되어버려요. 20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그러한 결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브아에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이 있던 집에 몰려왔다 한다 하지만은 기브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성연애자 아니고 다 깡패는 아니거든 보면. 근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기브아를 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번에 기브아 일이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이 결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의 이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복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파대로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기브아에서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 결과가 뭐냐면은 기브아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정했는 거예요.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됐냐, 사람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똑같이 자기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정당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지. 만약 베냐민 사람들이 총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이 기브아에서 밤에 습격했던 사람들 그 몇십 명이든지 뭐 이런 사람을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결정을 불복하고 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첫째는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기에 신앙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위주예요. 전부 자기 위주가 되는 것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는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권위를 두지 않았던 것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빨리 적응해서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총회의 결정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두 번째는 기브아 사람이나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마 이 정도 일까지 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마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당신 아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이 끝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라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러냐고 이렇게 반발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문제 아이들이 거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주면 죽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 전체 도덕 수준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영성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다면 총회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될 때 즉시 대표를 보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죄뿌리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영적으로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적인 것이 강경 일변도로 나왔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성으로 짓는 죄입니다. 성. 하나님께서는 동생이든지 더러운 행위는 용서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선거 나온다 해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트럼프 정권이 문제가 많았었죠.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오바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연애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다든지 주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에 저촉받고 형을 살아야 돼요. 또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님 탄생일, 크리스마스 이런 거 말할 수 없어요. 학교 선생들한테도 절대로 크리스마스를 못하고 한대요. 그냥 할리데이로 그래야 된대요. 정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 위기였던 것이에요. 트럼프 행실에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아마 그런 데 쪽으로는 보수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크리스찬들이 그를 지지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과 전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돌아보니까 한 족속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대성통곡하고 구애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것도 자기들 손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과 도망친 베냐민 지파 남자들 600명 밖에 남지 않은데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600명에게 이미 자기들 자식들, 자기들 딸들은 주지 않겠다고 서운을 해버렸기 때문에 줄 수 없으니까 짝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서 붙여서 서바이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던 가장 600명이었으니까 이게 말할 수 없죠. 다 죽으면 강가지잖아요. 가장 연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울도 가장 연약한 그러니까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한 데서 가장 연약한 기스의 자손으로 그렇게 뽑았던 것이에요. 이 사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겸손했더라면 그의 왕위가 영원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을 통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질 때, 그때 유다와 함께 남아서 유다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 출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유다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지파로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기뻐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같은 동족에 같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던 것이요. 한 지파가 영원히 없어지기까지 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모여서 대성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뭐냐면 이 12지파가 영원할 것이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전 세계를 품게 될 것이라 그랬던 것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이요? 먼저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죄에 대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한 부분 아니라 전체가 다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셨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비전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나 이러한 지역들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만약 자기 자신이 죄악의 싸움에서 져버리게 된다면 그 꿈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에서부터 먼저 해결될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성되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전체가 대성통곡을 한 그 이유가 뭐인 것이요? 죄가 가져온 엄청난 결과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 앞에서 나타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던 것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잘못 살다 보면 나중에 가면 크게 이뤘다 생각하는데 뒤돌아볼 때 자기가 죄로 인해서 실수했는 일이 생기게 될 때는 진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가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죽어버린 것을 보고서야 죄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치를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감정이 믿음보다 앞섰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죠. 우리들에게 두 가지 불이 있다 그랬죠. 항상 품고 있는 것, 정욕의 불 그리고 분노의 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정욕의 불로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또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분노를 일으킴을 통해 순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이 사람들은 감정이 믿음을 그냥 앞서버려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질 않았어요.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오늘도 나오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사울 왕도 실수한 것이 그것이었고 아사 왕도 실수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 항상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기도하지 않았더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 항상 하는데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인 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이 떨어지면 묻질 않아요. 묻질 않는 것이에요. 묻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속안대로 먼저 해버려요.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영성이 민감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지난 주일날 우리 목자 수련회 때도 목자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그 말이 뭐냐면, 목자 매뉴얼이 있잖냐. 목자 매뉴얼로 사람들이 목자 매뉴얼을 훈련시키고 주는데, 목자도 목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보면 목자 수련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도들의 기본이 무엇인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 성결이고 성결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을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게 신앙의 기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기본대로 사세요 그러면 이게 힘들다 그래요.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아지지 않게 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지 내가 길이 바른지 안 길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됐어요. 큐티를 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 그러구나. 그럴 때 그런 일이 부딪힐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져요. 기도 안 하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에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힘든 일도 기뻐지고. 어떻게 그래 돼요? 성령께서 내와 함께 하시면서 통제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욕심 따라가지 않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원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기인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 것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요. 잘못됐던 것을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의 회복인 것이요. 핵심이 회복되면 잃었던 능력이 회복된다는 말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준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만났던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기뻤던 첫사랑을 항상 사모하고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 안의 삶을 통해 주시는 엄청스러운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나태해졌으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모든 것들이 편안할 때에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통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